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예, 청결입니다. 주제 성구 시편 24편에서 24편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ure heart, 순수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수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첨가되지 않은 100%가 순수함이고 우리는 올해 그 순수함을 유지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지키며 또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아침 일찍 나오면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물을 말아 먹습니다. 식빵이 있으면 크림치즈를 발라서 커피랑 간단하게 먹습니다. 점심 식사는 아침에는 빵을 먹었으니까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로 밥을 먹는데 자주 애용하는 도시락집이 있습니다. 반찬도 다양하고 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저렴합니다. 통신사 할인에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점심 한 끼를 든든히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편도라고도 하지요.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교회 앞에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집사님이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렇게 하시길래 오늘 점심은 좋은 거 먹을 수 있나 보다, 편도 안 먹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조금 세게 말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이따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목사님, 드시고 싶으면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하고 그냥 가셨어요. 간편하고 저렴하게 한 끼 먹을 수 있으나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가급적 제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은 편의점 도시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편도를 파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 편도를 못 먹게 하시는 또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럼 편의점 도시락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음식의 보존 시간을 늘리는 첨가물,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첨가물, 음식의 향과 맛을 좋게 하는 첨가물, 음식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쓰이는 첨가물, 음식의 제조 과정과 제조와 가공에 필요한 첨가물, 제조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첨가물. 식품 첨가물은 그 쓰임에 따라서 향미, 증진제, 감미료, 표백제,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등으로 불리는데 그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첨가물이 수십 가지에서 100여 가지 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사 먹는 샌드위치 같은 제품에는 대략 80여 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각김밥 많이 드시죠? 안 드시나요? 저만 먹나 봅니다. 네. 라면보다 밥이 낫지 하면서 간단하게 요기하려면은 삼각김밥이 낫다라고, 라면보다 낫다 하고 컵라면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삼각김밥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각김밥에도 식품 첨가물이 20에서 30여 가지가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래 밥이야, 밥이 더 낫겠지 하고 삼각김밥 먹으면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1년에 평균 2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드시는 거죠.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 말이 많지만 순수 먹거리가 아닌 화학 물질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주일간 편의점 도시락만 섭취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체중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장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유명한 건강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속함과 편리함 속에 숨은 건강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식약처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해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지 아직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들 가운데 유해성이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무해한 줄 알고 써온 첨가물의 유해성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퇴출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우리 수십 년간 먹어왔는데. 근데 많은 식품 전문가들이 요즘 아이들의 신종 질환이나 정서적 불안, 정신과 질환 등 이런 고통받는 원인 중에 하나를 식품 첨가물로 꼽고는 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화학 제품의 발달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맛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강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식품만 그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함과 편리함 속에 숨은 영적 건강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가공된 신앙의 첨가물을 넣었다면 영적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에 무언가 첨가물이 더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순하고 구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의 불순물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간편하다 할지라도 순수하지 못한 복음은, 청결하지 못한 믿음은 어떠한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으며 우리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불순물이 첨가된 신앙을 멀리하고 청결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갖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알고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맛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먹거리를 보면 인공화학 첨가물을 배제한 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의 맛을 밋밋하게 느끼며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엄마 손맛, 할머니의 손맛, 정겨운 고향의 맛, 순수 유기농, 자연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밋밋한 맛입니다. 밋밋한 맛이에요. 순수한 자연의 식재료만으로 맛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과 게임이 되지가 않죠. 요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뭔가를 넣어야 되죠. 그 가루, 마법의 가루라고 하죠. 대학원 다니던 시절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MT를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어야 되길래 매운탕을 끓이기 위해서 주변에 수산시장에서 민물고기를 사왔고 인원이 많으니까 큰 솥에 물고기들을 좀 잘라서 투척하고 가져온 고추장, 마늘, 다진 파, 양념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추장과 마늘, 다진 파, 가져온 양념, 심지어 쌈장까지 집어넣어도 물에 고추장 탄맛밖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먹냐? 분명히 생선이 들어갔는데 비린맛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물이 너무 많나? 물을 뺀다, 아니다, 들어간 양념이 아깝다,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당시 주부였던 동기 전도사님이
나와봐 그러더니 라면 스프 몇 봉을 까서 갑자기 막 붓는 거예요. 갖다 팔아도 될 만큼 맛있는 매운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면 스프가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줄 몰랐네요. 매운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막 쏟아져 들어가는 라면 스프를 보면서 저거 이렇게 먹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으니까 다음에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라면 좀 사와. 그러면서 면은 내버려 두고 스프만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맛이 무엇일까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맛 때문에 먹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의 만족입니다. 나만의 만족. 내 유익에 따라, 내 만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맛 없으면 음식을 먹지 않듯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을만 나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맛이 없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나의 입맛에 맞는 분위기, 사역,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맛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맛도 식상해집니다. 그러면 맛없는 음식점을 떠나서 색다른 맛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듯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공동체를 떠나서 색다른 맛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물론 각자가 원하는 맛은 다를 것입니다. 기왕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맛에 맞는 곳에서 맛있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내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맛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맛봐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병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맛, 내 하나님을 믿고 내 교회를 사랑하며 내 목자를 따르는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맛, 이런 무참과 100%의 순수한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자꾸 뿌려지는 신앙의 첨가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식품 첨가물은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여러분, 사골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뼈를 끓여 우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 화학가루 몇 가지만 섞으면 그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간단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비슷한 맛을 내는 신앙의 첨가물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때우려고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 길을 통과하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시간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한두 가지의 헌신으로 그 맛을 내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그 사람에게 기도시킴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기보다는 찬송 듣는 것으로 찬송하는 맛을 내려고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니까 그냥 주일 설교 듣는 것으로 그 맛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주일 성수, 11조, 구제 등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함으로 영적 예배자의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어떤 첨가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합니다. 시간이 들어도 주님과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뿌려지는 첨가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식품 첨가물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음식을 맛깔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첨가물로 색을 입히고 윤기 있게 만듭니다. 영양가를 높이고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습니다. 색깔을 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윤기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종교 행위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위선을 누룩에 빗대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빨리 부풀어 오릅니다. 위선적인 태도의 숨은 동기를 잘 드러내는데 부풀어 오른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까닭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동물들은 위험에 처할 때면 자기의 몸을 크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몸집이 큰 동물이 벌떡 일어서서 앞발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고양이가 꼬리와 털을 바짝 세우는 것도 그런 것이죠. 보고도 몸을 아주 둥글게 부풀어 올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에 손을 얹고 가슴을 이렇게 들이밉니다. 크게 보이려고. 이게 다 부푸는 행동이라는 거죠. 스펙이 그러한 것이고 명함에 적혀있는 직함이 그런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이 그런 것이고 명품물로 자신을 부풀려고 하는 그 문화적인 형태들도 다 이런 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룩과 같은 영적인 첨가물을 넣어서 자신을 부풀려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영적 첨가물은 오늘 이 누룩과 같은 자기를 부풀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 첨가물에 비하면은 그냥 애교 수준이에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자신을 부풀리려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독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부심은 내가 남들과 같지 않다라는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이들을 구별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를 늘 구별합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비교해야 할 대상, 비난해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비난해야 될 대상이 없으면 만들기까지 합니다. 왜냐? 그들을 손가락질해야지 자신이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정합니다.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에만, 자기의 의로움에만, 자기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뜨는 것만 관심이 있고 인정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 것인 양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신이 한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없습니다. 그런 첨가물로 잔뜩 부풀어 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미된 첨가물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겉모양은 그렇다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향은 나는데 정작 내 안에 순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첨가물로만 가득 차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고 한들, 기독교의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 첨가물을 잔뜩 집어넣은 신앙생활, 맛은 좋을 수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혀를 자극하는 첨가물에 길들여진 것에서 벗어나 순수한 식재료에서 맛보는 진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봐야 됩니다. 화려한 음악과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미하고 조용한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수한 맛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제의 맛이 아니라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적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며 순수하게 사귀는 그 사귐의 맛을 맛봐야 됩니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부터 불러온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맛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유머로 채워진 세상의 강의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즐기는 맛, 시끄럽고 벅적한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보다 고요한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MSG를 좀 빼봅시다. 이런 영적 화학 첨가물 이런 것 좀 빼고 투박하더라도 맛이 좀 덜 자극적이라도 담백하고 순수한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 성숙한 영성,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는 영적인 첨가물이 가득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 자체의 맛을 기뻐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